오늘 이 시간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다.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럽 노르웨이에 가면 리우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는 일명 태양이 없는 흑암의 도시입니다. 도시는 높은 위도와 주변에 둘러싸인 산으로 인해서 1년에 상당 기간을 햇빛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이 산 위에 대형 거울을 설치해 놓고 항상 그 거울을 통해 햇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울이 도시 중앙에 햇빛을 반사해서 도시를 비춰주는 것. 이곳에 설치된 대형 거울들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방향대로 움직이는 것. 계속해서 햇빛을 도시에 비춰준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금으로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료된 상태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미완성된 빛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만방에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니까 당연히 빛을 드러내고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빛인가? 여러분들 빛이신가요? 빛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받고 내 삶을 돌아보면 뭔가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게 나는 세상의 빛이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보다는 어두움 쪽에 더 가깝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왠지 자신 있게 빛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겸손하게 목사님 저 빛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빛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런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이미 빛이 되었다 라고 완료 형태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잖아요. 내 삶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라고 공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어질 수 있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빛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돼요. 감탄하게 돼요. 왜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태초에 되어질 일들을 보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라는. 사도 요한은 창세 전에 태초에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보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이 말씀이 곧 빛이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나요? 사도 요한은 태초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때 이 땅에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세상에 비추었고 그 빛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빛은 바로 말씀,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 이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는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친히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다 라고 증언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나는 뭐뭐이다 라는 헬라어가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이미 속에 주어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에고라는 말을 더 넣어서 내가 바로 뭐뭐이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는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만이에요.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히브리어로는 야훼, 이 야훼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뜻이 나는 나다 라는 의미예요.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표현해주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거해주는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약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해내신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빛이다라고 공포하시면 끝인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인간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내 존재를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 라고 말하면 끝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포 앞에 누가 토를 내겠어요? 우리는 졸업증명서를 보여줘야 돼요.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미국에서 캘빈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졸업증명서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믿는 거예요. 아니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우리 나눔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제가 그분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게 됩니다. 종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최 목사님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최 목사님께서 자기가 서울대를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연세가 80세가 넘으셨죠. 그러니까 6.25 전에 그렇게 청소년기와 이런 시간들을 보냈던 분인 거예요. 그때 서울대를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집안도 좋았다는 의미고 공부도 많이 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우리 나눔교회를 방문하신 거예요.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열면서 서류를 꺼내는데 서울대 졸업증명서와 서울대 성적증명서를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서울대 나왔다길래 믿었어요. 저는 안 보고도 믿었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사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서류 가방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에 나왔다고 말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토 선교사님은 미국에 계셨잖아요. 아실 거예요. 우리 미국에는 누가 물어보면 다 서울대 나왔다 그래요. 다 서울대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서울대와 관련된 증명서류들이 종종 위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이 진짜 서울대 나오셨어요. 일전에 대형교회 목사님의 학력 위조 사건이 교회를 떠들썩하게 했어요. 이분이 명문 고등학교를 나오고 명문 대학교를 나왔다라고 떠들고 다니셨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학력이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학력에 관해서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명문고등학교 안 나왔고 검정고시를 했는데 명문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했고 명문대를 안 나왔는데 명문대를 나왔다고 한 거예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는데 스스로 자신의 이 존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셨던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했다고 졸업증명서 보여드릴까요? 성경증명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할 때 증명서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하면 누가 믿어줘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그걸 설명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자기를 설명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 세상의 빛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분이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친히 우리의 눈높이에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머물게 된다.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빛으로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했어요? 못했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그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미 빛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원래 어둠이었어요. 우리에게 빛이 없었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너무나도 악하고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전적으로 타락했잖아요. 완전한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졌잖아요. 선을 행한 능력이 전혀 없어졌잖아요. 완전한 어둠이었잖아요. 발광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빛을 발하는 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빛을 비추는 그 물건을 발광체라고 하죠. 태양계에서 유일한 발광체는 태양입니다. 태양만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태양계 안에서의 모든 나머지 별들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달을 보면 달이 빛나죠.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달에게는 빛이 없어요. 그런데 태양빛을 반사해서 달빛이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 다른 모든 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결국 빛이 없어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빛,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며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존재할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스스로 존재하신 분, 에고 에이민 나는 나다라고 고백하신 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그 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있게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해서 세상에 비추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진 것. 우리가 그 영광을 반사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진 것. 우리 안에 원래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래 용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다 보니까 남을 용서하게 되고 남을 용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자를 보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저렇게 하는 것이 용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은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삶을 보면서 아, 저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원래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이제 빛을 반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도 선언하죠. 빛이 될 거다. 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미 완료 형태로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외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표현이 어떤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지 않습니까? 그가 돌을 맞아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은 천사같이 빛났어요.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의 빛을 경험한 자가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한 자는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반사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어요. 모세는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빛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기도하고 내려오니까 그 얼굴이 너무 빛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덮었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빛을 반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햇빛을 거울에 반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거울에 비친 햇빛이 너무 눈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잖아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가 되어 그 얼굴을 가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사단의 더러움을 반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이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을 반사하기 어려운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가까워져야 빛을 제대로 반사하는 거죠. 태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그 빛이 약해지는 거예요. 빛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단과 가까워지니까 사단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서 반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속이는 것과 음행과 희롱하는 것과 쾌락과 방탕함과 우상 숭배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마귀와 가까워지면은 세상의 욕망과 쾌락과 세상의 탐욕을 반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세속에 물들고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고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우리의 그 비춰지는 빛을 보면서 눈부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잖아요. 우리의 마음 거울을 뿌옇게 만드는 거예요. 거울이 뿌얘지면 빛이 잘 반사가 안 되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향락과 방탕함에 빠져서 우리의 거울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뿌얘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빛을 반사하지 못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우리의 마음 거울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뿌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광채가 세상을 향해 비춰줘야 되는데 비치지 않는 거예요. 빛이 희미한 거예요. 거의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어둠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각종 미신과 우상과 삶이 이단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에 속한 무당 점쟁이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 줄 아세요? 80만 명이 넘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숫자가 30만 명이 조금 넘는데 무당과 점쟁이 숫자는 3배에 해당됩니다. 무당과 점쟁이들이 왜 이렇게 많겠어요?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가니까 많은 거예요. 돈벌이가 안 되면 왜 무당짓 하겠어요? 다른 거 하지. 무당 점쟁이들이 토종비결, 사주팔자, 오늘의 운세 쫙 깔아줍니다. 심지어 성도라고 불려지는 빛의 자녀들이 거기 가서 앞으로의 미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주팔자, 토종비결, 오늘 우리가 이사하려고 하는데 이사 날짜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윤달에는 뭐 결혼하면 안 되고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현대인들이 무속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제가 인사동에서 살았잖아요. 인사동에서 살겠잖아요. 인사동 거리를 보면요, 전통 문화라는 미명 아래 길거리에 쭉 점치는 자들이 질비해 있어요. 그게 전통 문화래요. 한국 고유의 문화래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대한민국 지성인들이 무속신앙에 빠져 있어요. 대통령을 출마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요.
제가 이번에 당선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 가방 속에 부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운전기사 대부분이 안전 운행을 위해서 택시 안에 부적을 붙여놓고 다닌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속신앙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만큼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세상이 이만큼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반사해서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무속신앙을 몰아내는 거예요. 점쟁이들의 그 사주팔자를 몰아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공방송에서 무당이 신 내리는 장면을 방영해 주는 거예요. 신어머니가 신딸에게 신을 내려주는 그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이 사회 속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잡신 우상들과 미신들과 모든 무당들과 점쟁이들아 떠나가라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 빛을 발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거울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잖아요. 마음 거울을 항상 빛나게 닦아야 되잖아요. 마음 거울이 뿌여면 빛을 반사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영광의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항상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안테나를 하늘에 고정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관한 여러 징조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깨어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마음 거울을 깨끗이 닦는다는 것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유혹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깨어 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단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들은 다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칠 때 그것을 충만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비춰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마음 거울을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젖어 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세속적인 모습들을 거부하고 우리의 이 몸을 복음 앞에 쳐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반문화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영광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깨울 수 있도록 강력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요,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이에요. 그 태양보다 더 밝은 영광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추면 어둠은 썩 물러가게 되어진다. 헬라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디오게네스에게 정신병자라고 막 손가락질을 했죠. 그때 디오게네스가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내가 등불을 들고 다녀야 한다. 이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은 빛을 보면 빛으로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세상은 빛을 보면 그 빛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스스로 자신이 어둠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빛을 보면 빛으로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새벽 5시쯤 되니까 매일 교회 주변으로 성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5시 반이니까 그 시간 전후로 해서 강남 주변으로 성도들이 갑자기 확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지나가던 술 취한 한 직장인이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걸 본 거예요. 본인 기준에서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강남에 얼마나 이 좋은 클럽이 있으면 이 5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갈까? 자기도 1차, 2차, 3차 하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인데 사람들이 몰려가는 걸 보니까 거기가 진짜 좋은 줄 알고 같이 따라 들어간 곳이 교회였던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때 약간 술에 취해가지고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 받고 남은 기간 계속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한 후 마지막 날 본인이 나와서 간증을 한 거예요. 성도들 앞에 본인이 서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사실 좋은 클럽인 줄 알고 들어왔다고. 근데 보니까 이게 클럽이 아니라 교회였고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그 교회 등록하고 그때 이후로 술 끊고 열심히 새벽기도하는 새벽기도형 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보십시오. 새벽에 강남거리, 신촌거리를 살펴보면 술 취해서 오바이트하고 뒹구는 사람들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왜 그런 삶을 삽니까?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저들이 빛을 보면 그 빛으로 몰려드는데 빛을 못 본 거예요.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빛을 경험한 사람은 새벽에 숙취 해소회로 해장국을 가는 게 아니라 새벽에 새벽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새벽기도에서 은혜 받고 생명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무언가에 중독되어져 살아갑니다.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등등. 왜 그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꿈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빛을 보면 인생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직장을 다니면서 주변 동료들에게 크리스찬임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비록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비록 행위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반사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나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빛을 보고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 올 때 성경책을 신문에 둘둘 말아서 와요. 누가 보면 창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이 부끄럽나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임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반사하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 2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가 빛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1, 2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진정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은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을 비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공급받고 그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제 그 빛을 세상을 향해 반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각종 미신과 우상과 하나님 각종 영적인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예수의 빛을 반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서 있지 아니합니다. 그 근거가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빛이다, 에고 에미, 나는 스스로 있다 고백하며 자신을 증명해 보이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생명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빛을 반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